저는 이렇게 집이 어렵게 됐을 때 제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들려주는 마음은 가난은 창피한 거야. 너네 집안은 창피한 거야.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한 너희 아빠는 루저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너는 그냥 저 인류 대학 간 친구들 영원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음성을 제가 그 음성에 사로잡혀서 네네. 대학 생활을 내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토리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느껴져요. 예. 아무래도 이름이 아니에요. 미셸이니까 아무래도 네. 미국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네네 저 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에 한국말을 이렇게 왔는데 잘하세요? 네 그러게요. 네. 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는 거예요? 늘었어요. 네, 굉장히 발음이 그 교포 발음 있죠. 예. 어눌해서 이렇게 택시를 타도 뭐 이태원 가주세요 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삥 돌아서 택시분들 가시고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예. 네네. 그런데 미국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얼바인이라는 동네에서 요즘 이제 한국 분들 제일 많은 데잖아요. 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중국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맞아요. 네네. 좋은 동네요, 아주. 거기 학교가 좋고. 그래서 뭐 예, 아주 좋은 동네. 많구나. 그러니까 네. 그 동네에 사셨어요. 네네. 아니, 어떻게 뭐 집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었고 오 대박. 자쿠지도 있었고 뭐 테니스 코트도 집에 네. 있었고 농구 코트도 한 있었고 집에 이렇게 다 있었어요? 집에 네 학교 농구 아닌가요? 코트도 있었고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그냥 사업하시던 분이셨어요. 오. 네, 이게 굉장히 대저택에 막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엄청 큰 바를 가지고 계셨고 이게 막 혼자서 연주가 되는 그랜드 피아노, 막 샹들리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네. 그럼 뭐 이렇게 아쉬움 없게 잘하셨겠네요. 네, 저는 뭐 네. 하고 싶은 거를 못한 적은 없었고 뭐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멋있다. 어렸을 때. 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수영장 있는 집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테니스 코트가 있었대잖아요. 테니스 코트. 멋있다. 그러면 모태 신앙이세요? 네, 제가 모태 신앙이기는 한데 네. 저희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예. 저희 집 3대가 카톨릭인데 카톨릭이구나.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에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예. 성당에서 견진도 받고 예. 이렇게 성당에서 쭉 잘하셨군요. 컸었어요. 그래서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 저희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네. 일하시던 네.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모님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네. 이모님이 약간 신내림 그런 사주풀이 예, 예.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예. 이제 저희 엄마를 예. 딱 보시고 예.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어. 그러신 거예요. 용하다.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진짜 잘 보시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목사 나올 일 없다. 그래서 네.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네. 저희 남동생 이제 신부님 만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아니, 어머님도 엄마가 아들을 말씀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 만두냐 자기 네, 살지 그쵸. 그냥. 며느리도 보고 그러셔야지. 며느리 안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하라는 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교회랑은 이제 상관이 인연이 없으셨는데. 없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좀 네. 기억이 나는 이제 좀 자라서 네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집에 제가 이 날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네. 고2 때 네.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낮에 제가 제 방이 이제 제 집 2층에 있었고 예. 이제 제 화장실도 2층에 있어서 네. 낮에 씻고 네. 이제 나와서 그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어요. 예, 예.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집 앞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창문 밖을 봤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왜 경찰차가 왔을까 하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경찰 분들하고 그 열쇠 수리공 분이 오셔서 저희 집 현관을 따고 따고 계시는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그냥 그 락을 아예 떼고 계세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빨간 딱지 이렇게 집안에 예, 붙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집이 통째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냥 집이 어. 그냥 넘어갔어. 그렇게 왜 넘어갔지? 경찰하고 수리공하고 오셔서 현관을
뛰셔서 그래서 아빠는 막 그때 옆에서 전화하시면서 막 뭔가 사태를 수습하시려고 막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고2였으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진짜 막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그냥 차 키를 가지고 저희 엄마랑 이제 동생 둘을 태워서 네. 무작정 그냥 집 앞에 카페로 피신을 갔어요. 예. 네, 그때가 너무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돼요? 그 커피숍 가셨어. 커피숍에 어떻게- 가서 너무 혼란스럽죠. 네네. 이제 엄마는 이제 우리 어떡하니 하고서 막 울고 계시고. 근데 울고 저는 그랬죠. 막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 아, 뭔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었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그냥 옷가지만 몇 개를 챙겨서 그냥 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어서 그냥 그 시간 이후로 나가세요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간단한 것만 챙겨서 이제 길거리로 나온 거죠. 집이 없죠. 예. 네, 차만 이렇게 타고 그래서 네.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예. 엄마가 아시던 지인이 이제 예.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네. 회사에 있는 이제 사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작은 아파트 사택이 마침 뭐 하나가 비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거기로 들어가라. 네네. 해서 저희 5 가족이 그냥 그 사택에 한 1, 2주 정도 네. 그냥 머물렀습니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아니 아. 근데 그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저희 집에 이제 너무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막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라고 못 물어봤고. 그때 당시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말로 그리고 지금도 꺼내기도 예, 또 그렇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뭐 어떤 사람 아니면 뭐 고모가 이렇게 집을 담보로 뭘 이렇게 하셔서 그냥 집이 통째로 넘어간 아. 이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짐을 한번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짐이 이제 다 있으니까 예, 이제 짐을 뺄 수 있는 날을 하나를 잡아서 예. 이제 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택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짐을 빼러 집에 간 거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막 폐허가 된 느낌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누가 털어갔어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 1, 2주 정도 살지 않고 우리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변기 안에 막 거미줄 엄청 쳐 있고 그 뭔가 사이에? 물도 막 수도도 끊기니까 뭐 어둡고 네. 막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막 챙겨서 나왔던 그때 막 이사를 급하게 했던 되게 비참했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살던 집에 이 집마다 자기 자신의 집에 그 집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걸 버리고 네. 소식품을 챙겨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네.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좀 부자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시지. 도움이 안 주시나요? 네. 왜 저희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방영했던 그 재벌집 재벌집 막내 막내 아들. 예.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처럼 네. 이제 집안에 뭔가 재산이 많으면 네네. 이제 형제들 예. 그리고 막 할머니까지 예. 막 그 집안에 다툼이 있죠. 엄청 맞아요. 심했어요. 막 법적 다툼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 그 형제들끼리 막 의자 집어 우와, 던지고 막 볼상사나웠고. 주먹 다짐하고 아하.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뭐 딱히 어디에 도움을 청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걸 되게 감사해요. 저도 우리- 정말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형제들끼리 아주 친해요. 아주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집에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럼요. 저 주변에도 봐도 네, 물려받을 게 많은 순간에 맞아요. 무조건 형제들이 다 사이가 안 맞아요. 좋게 되더라고요. 네. 거의 아하. 대부분. 네, 근데 어때요? 그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좀 미움이나 원망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미움이나 원망이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제 동생들 마음에도 어릴 때니까. 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음. 그냥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 그냥 아빠가 불쌍해요. 음. 그냥 아빠가 되게 안쓰러워요. 네. 아빠도 그때 되게 젊은 나이셨는데 예. 아빠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뭐 그렇죠. 아빠도 아빠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엄마가 이제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예. 이제 집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아, 그렇지. 이제 엄마가 막 집에서 김치를 담그셔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팔기도 하시고 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뭐 한인 마트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시식 코너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한인 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엄마 친구들이에요. 아하, 마음이.
그 얼바인의 한인 그 사회가 좁죠. 굉장히 좁고 서로 한인들도 다 알죠. 많고 하는데 네. 다 뭐 성당 지인들, 뭐 교회 지인들, 엄마 친구들 다 음. 와서 마트에서 한 번씩 만나고. 근데 뭐 저희 엄마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일할 거 하시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행히. 네, 엄마가 이렇게 잘. 아버님 저희 일 안 집안을- 하시고요. 아빠도 그러니까 하셨겠죠. 근데 일이 정말로 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로 왜 저럴까? 너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했어요. 당연히 네, 하셨겠죠. 당연히 했고 가장인데. 그럼요. 예. 했는데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참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아니,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속상한 분은 아버지죠. 그런 것 같아요. 내 처자식이 네. 지금 거리로 나왔는데 네.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근데 우 목사님도 사실은 뭐 어머님도 사실 많이 네네. 속상하셨을 거고 무엇보다 이 네. 자존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피한 것과 쪽팔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쪽팔린 상황이거든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그러니까 배고프고 없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달라질 환경 때문에 쪽팔리게 되면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맞아요. 친구들도 다 서로 알잖아요. 다 좁으니까. 하필 뭐 저희가 살던 이제 동네가 워낙 부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5가족이 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데 참 그렇게 사람들은 저희를 곁에 두면 저희 가족을 곁에 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웠을까요?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좁은 한인 사회에 예, 이제 예. 저희 집 가정에 이제 소문이 막 가십이 이렇게 막 퍼져 맞아요. 나가는 거죠. 수군대고. 뭐 어때서 망했대더라, 저래서 망했대더라, 맞아요. 저뭐 이런 맞아요. 거겠죠. 예. 네네. 그래서 참 제가 가장 이제 창피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예.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고2가 되면 이제 예.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예.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뭐 점심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차를 못 사주시는 거예요, 고2 때.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차를 샀는데 그것도 막 BMW, 벤츠, 뭐 렌즈로 난리가 났어요. 어우. 근데 저만 혼자서 차가 없어서 친구들 차를 항상 얻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운전연수를 나도 운전연수 레인지로버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없어지고 예. 나는 지금 차도 없어서 맨날 친구들한테 나 픽업 좀 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린 마음에 지금 와서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참 아무것도 별거 아니지만 아닌데 예, 당신은 어린 마음에는 그게 그럼요. 너무 창피하고 막 비참하고 그럼요, 그랬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약간 이 트라우마가 심했었냐면은 네. 사람들이 하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막 수군대는 것 같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완벽한 모습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다 하면서 예. 한동안은 막 풀 세팅을 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풀 세팅이라 하면 그러니까 막 신부화자 하고 메이크업도 막 머리 하고. 메이크업하고.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망했지만 나는 괜찮아. 망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예쁘시고 네네. 이렇게 엘레강스하신 분인데 네네네. 저희 엄마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마트에 일하러 가시는데도 풀 메이크업하고 가시고 네네. 그렇게 항상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막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완벽하게 노래하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막 일부러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네네. 그 대낮에 이제 물을 들어 우물에 가잖아요. 이제 사람들 예. 다 만나기 싫어가지고 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가는데 그 우물가에 다 도착했을 때쯤에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예. 우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예. 내가 사람들 안 만나려고 이 더운 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뭔가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근데 그 여자는 평생을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산 여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그 우물가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남자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내가 참아야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거예요. 네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딱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정한 음성으로 내게 물을 한 잔 주겠니? 라고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예.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런 음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이 어렵게 됐을 때 제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들려주는 마음은 가난은 창피한 거야. 너네 집안은 창피한 거야.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한 너희 아빠는 루저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너는 그냥 저 인류 대학 간 친구들 영원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음성을 제가 그 음성에 사로잡혀서 네네. 대학 생활을 내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인 거예요. 네. 너의 약함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예.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너를 향한 큰 계획을 내가 이미 세워놨어. 이러한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제가 매료가 되었죠. 아.